주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둠이 온 땅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암담합니다. 특별히 IS를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테러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느 곳도 안심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위기의식이 온 지구촌에 팽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계시는 이 악한 세력들, 무엇이 그 젊은이들을 죽음의 자리에 뛰어들게 만드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젊은이들을 자살 폭탄을 두른 채 죽음의 자리로 뛰어들게 하는가? 여러분, 그 배후에 이 이슬람의 종말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거짓된 신앙을 목숨 바치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짓된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진정한 종말 신앙을 가진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가진 너희들의 삶은 이들보다 나으냐? 도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도전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저희들이 가진 이 부활신앙을 다시 붙들고 이 부활신앙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난 2001년에 일어났던 9.11 사건의 주범 모하메드 아타가 거사 직전 가방에 남긴 쪽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싫어하며 두려워한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과 죽음 이후의 보상을 아는 신자만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 결정적인 시간이 도래했을 때 옷차림새를 단정히 하고 가슴을 열어 알라를 위해 죽음을 맞이하라. 목표물을 앞둔 최후의 순간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은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모하메드는 알라의 메신저이다라고 외치는 것이다. 파리의 테러 현장에서도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외치면서 장렬하게 이 아타와 같이 죽어간 많은 지하드의 용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이슬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것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슬람들은 행동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라가 일방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나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나 카바의 신전을 순례하면서 공덕을 쌓은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구원 여부는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야 알 수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거룩한 싸움, 지하드라고 하는 그 싸움 가운데 죽는 것. 이슬람의 적과 싸우다가 죽는 것은 바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 보장받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하드를 수행하다가 죽으면 무덤으로 들어가서 심판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하드 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6가지 상을 받는다고 모하메드의
말을 기록해 놓은 하디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지하들을 하다가 순교한 사람은 첫째로 순교의 피를 흘리자마자 죄 사함을 받고, 둘째로 지옥의 징계를 면제받는 대신 천국에 거하게 되고, 셋째로 더 큰 테러에서 보호를 받고, 넷째로 세상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좋은 홍옥 왕관을 머리에 쓰게 될 것이고, 다섯 번째로 72명의 처녀들과 결혼하게 될 것이고, 여섯째로 70명의 친척들을 위한 중보자의 자격을 갖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묘사하는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꾸란에서 말하는 천국은 술과 젖과 꿀이 흐르는 정원에서 샘세한 비단옷을 입고 금으로 장식된 침대에 기대어서 마음껏 과일을 먹으며 소년들이 술잔에 술을 따라주며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고 알라가 천국에 오는 자를 위해 준비해 놓은 같은 나이의 새로운 배우자들과 마음껏 어울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꾸란의 교훈을 지키면서 이 지상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는 그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마음껏 즐기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 직행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탄을 두르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 거짓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져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부활신앙과 천국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은 그들에 비해서 너무 무기력해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파리 테러 2주를 맞이해서 국가적인 추도식이 파리에서 거행이 되었습니다. 130명이 그 테러에 희생당했습니다. 뉴스로 그 추도식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유족들과 그 파리를 대표하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었습니다. 그 비참한 일어난 현장 속에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위로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나누었던 위로가 뭔가 제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통령의 메시지 가운데서 이 처참한 현장 속에서 그 유족들을 향하여서 이 엄청난 IS의 도전을 직면하면서 무슨 위로의 말을 그들이 전하는가를 들었습니다. 제가 정리해 보니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무자비하게 복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프랑스가 그 아이스 세력을 폭격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바로 듣습니다. 응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폭격은 더 많은 테러를 불러일으키는 온상이 될 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악의 축을 제거하기 위해 전쟁이 일으켰는데 더 강력한 지하드 전사들이 일어나는 구실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IS의 폭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코 폭력이 아닌 것을 우리가 지금 진행되어가는 일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족들을 향한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나눕시다. 더 많이 콘서트를 엽시다. 그 유족들을 따뜻하게 손잡아 줍시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슬픔 당한 자들에게, 이미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메시지가 전혀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소위 대부분 가톨릭 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프랑스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는 현장 속에서 그 영적인 세력에 대해 맞설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 죽은 자의 이름은 130명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불러졌지만 거기에 불려져야 될, 선포되어야 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서구 사회의 비극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위에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서구의 많은 기독교 나라들이 공격을 받으면서 폭력으로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고 그저 인간적인 위로로 그 피해자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이 수준에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IS 세력의 한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때문에 그 IS의 전사들이 이탈해서 개종하고 변화되어지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격에 의해서 그 현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처참한 죽음의 현장 속에 원수인 그들, 기독교인들을 참수하는 그 일에 쓰여진 그 지하드의 전사들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며 그들을 만나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IS 대원은 지하드의 활동 가운데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보아바트 뉴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시리아와 이라크를 누비며 IS 대원으로 활동하던 이 청년은 시리아 동부에서 시리아군과 격전을 벌이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동료들로부터도 떨어져서 이제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그가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장례를 치러줄 생각으로 그를 들고 묘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약 26km가량 이동했을 무렵에 그 시체라고 생각했던 청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그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경험했던 환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순교자로 죽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고, 순교 뒤에는 천국에서 환영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하늘의 빛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맞으러 온 것은 천사가 아니라 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옥의 불구덩이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리고 신은 그에게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으로서 너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지금 죽어서 지옥으로 갈 건지 아니면 돌아가서 죄를 회개하면서 살 것인지 선택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무의식 가운데서 깨어난 것입니다. 의식을 되찾은 다음에는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괴로워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알라를 추종하고 따랐던 그 불행한 과거를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부상으로 죽어가던 자리에 있던 그 역시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는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IS가 이라크의 모술을 점령한 다음에 교회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래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늦은 시간 깜깜한 그 예배당에 들어가다가 그 예배당 안에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그들이 핍박하는 예수라고 밝혔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져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시리아의 다른 IS 대원은 상처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가운데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그의 상처를 만져서 치료해 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서 쳐다보았을 때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치료를 경험하고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가장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는 이 무슬림들 세계 가운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에서는 수백만 명이 주님께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핍박의 한가운데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바울처럼 환상 가운데서, 꿈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인터넷에서 복음의 뉴스를 접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바로 알고 믿는 자리로 나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마다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고백하고, 당신 종교가 뭐야라고 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사실조차, 부활하셨다는 사실조차,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죽은 다음에 주님 재림하시면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나그룹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1,005명을 조사한 결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활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더니 종교적인 절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안 믿습니다라고 하는 퍼센트가 67%였습니다. 34%만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기독교 국가인 독일은 예수님이 다시 몸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삶으로 살아내는가와 별도로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산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죽음에 불타는 현장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가지고 뛰어들어서 장렬하게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실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과연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믿고 있는데, 과연 이 부활을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15장에서 긴 장을 할애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12절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헬라 철학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육신의 감옥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 철학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은 뭐냐? 몸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기에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도 헬라 철학의 세계관을 버리지 못하고 부활은 없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뭐냐?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진 것이. 그래서 몸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존재가 되었고 부활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몸의 부활은 없습니다. 얼마나 교묘한 논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독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 신학교를 향하여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부활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자유주의 신학의 가르침 똑같습니다. 왜 독일 교회가 저렇게까지 부활신앙에서 떠나게 됐는가? 그 자유주의 신학의 발상지가 독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를 안 믿습니다. 대학에서 신학교에서 선교학과가 이제는 없어집니다. 전도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굳이 예수님 복음 전하려고 들어가가지고 순교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조롱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무슬림이 아니고 다른 종교인들이 아니고 바로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출발점을 자세하게 기록해낸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불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시켰는데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위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니까 나타났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에 가기 위해서 체포될 때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다음에는요,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루살렘에 몰려왔던 제자들이 이제는 실망에 빠졌어. 우리가 잘못 알았어. 진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그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낙심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면서 살겠다고 그물 들고 다시 설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없었더라면, 십자가의 죽음만 있었더라면 그것으로 기독교 끝입니다. 누가 그 죽은 예수를 위해서 나도 죽겠다라고 나설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죽기도 전에, 잡으러도 오기 전에 다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모든 노력이 다 끝입니다. 그것으로. 네. 이 예수님을 버리고 살려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이 복음 들고 달려가긴 게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자인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자들을 죽이려 갔던 그가 바로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어. 로마에서 참수당해서 죽을 때까지 온 로마 천지에 연변과 같이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퍼뜨리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과 본질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처럼 불쌍한 사람 없고 나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부활이 있어야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13절, 15절, 16절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중요한가를 말합니다. 부활 자체가 없다면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병 고치는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장한 것처럼 해방가이신 예수님, 혁명가이신 예수님, 정치적인 뭔가는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인인 저희들을 그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실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 따위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것, 잘 되게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다시 살리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해서 오늘 이 지하드의 용사처럼 스스로 죽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언했던 그대로 살아난 존재는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가짜입니다. 복음은 거짓입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갈 이유가 송두리째 없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도하는 게 헛것이다, 전파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전도하면서 증언했으면 거짓 증인입니다. 그 사람은 박수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감옥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위증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했는데도 예수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안 믿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 떠나신 다음에 이 복음 땅끝까지 전하라는 말 듣고 가는 데마다 전도했는데 전도의 핵심이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다. 그 진짜냐? 예, 죽어가면서도 우리는 다른 말을 할 수 없다. 우리가 이걸 못 믿었을 때는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녀놓고도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우리가 이제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땅에 안 계셔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 증거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당당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부활 증언하다가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자리에서는 한 사람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은 다음에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다른 사람을 통해 메꾸었습니다. 그때 어떤 자격을 요구했습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것이, 목격한 그것이 그 복음 증거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수 없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 살아났다고 증언하고 다니는 이 모든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전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부활이 없어서는 안 될 이유, 14절이 말합니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이 또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뭘 믿습니까? 아무거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거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삶 속에 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고백해봐야 믿음의 알맹이가 빠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믿음이기에 그 믿음 헛된 믿음이다, 헛수고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은 이 부활을 우리의 믿음의 내용 가운데서 빼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함으로써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와 빌레도. 부활은 이미 지나갔으니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질문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믿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났고 너희들도 이 나와 같이 영원한 부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절대로 살아낼 수가 없다. 죽음 앞에, 총칼 앞에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배신하고 떠나간 그 배교자들의 자리에 너희들도 똑같이 설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IS의 대원들이 들어왔어요. 파리의 그 공연장에서 했듯이 당신 믿습니까? 당신 믿습니까? 묻어서 그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하나 총살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이 신앙 말고는 그 총뿌리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Say Yes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신앙의 삶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게 만듭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구원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17절이 말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이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쓸 것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즐길 것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고 믿고 부활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같이 좋은 날, 이 황금 주말에 오전을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지내면서 보내는 것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돈 좀 벌면 마음껏 여생을 누릴 수 있고 온 세계 다니면서 여행하다고 즐기며 살 수 있는데 선교한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한다고 다 바치고 우리의 몸 병들 때까지 그냥 다 그렇게 헌신하고 이것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라고 하면 이 뼈가 빠지도록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천국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셨어.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삶을 매일매일 유혹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무너지는 오늘 이 시대에 가짜가 판을 치고 진짜처럼 가장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 부활 신앙을 강력하게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을 통해 변화되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될 것입니다. 이 대강절의 첫 번째 주간에 주님은 그런 도전을 하십니다. 누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겠느냐? 이 어둠이 깊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지금은 더 이상 동방박사에게 나타났던 그 별빛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인터넷을 뒤지면서 신뢰한 것을 찾아 헤매는 그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여기에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라고 당당하게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내면서 증거할 빛된 삶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살아내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교회 개척 후 김성노 목사는 뜨거운 열정과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를 계속해서 고민해왔다. 참 어려웠던 것이 왜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왜 재생산이 안 되고 왜 힘이 없을까? 근데 이게 어느 시간이 딱 넘으면서 이게 나한테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가운데 하나 발견된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지만은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신앙,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신앙을 갖다 내 답습하고 있었구나. 그러던 중 한마음교회는 2001년 부활, 2006년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으로 진정한 회개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참된 믿음을 통해 계속적으로 진정한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진짜 영원한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부활이 확정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죠. 부활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너무도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왜 이제야 이 말이 내 귀에 들린 것일까? 저에게 있어서 장애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장애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었구나. 더욱 깨달아지면서 뱉을 때마다 눈물 나던 암이라는 단어가 선물로 바뀌고 또 죽음은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100% 해결됐어. 난 이제 절대 동성애자가 아니야. 난 다 가진 자야 하는 기쁨의 고백이 툭 터져 나왔어요. 전능자와 함께 있는 제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곧 사라질 것들이고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보였거든요. 부활이 확실하니까 중심에 이분만 놓지 않으면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부활을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 다 가진 자야. 다 가진 자니까 이제 뭐만 하면 되지? 산행만 간다는 건데. 이 부활이 나한테 실제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내 친구 부활 실제면 얘 지금 예수님 주인으로 안 믿으면 어디가? 지옥 간다는 게 확실합니다.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면 예수의 하신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있었던 그 증언의 무대, 12 사도들이 있었던 그 증언의 무대, 지금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변화된 그 성도들이 지금도 그 텔레비전 마이크 앞에 서서 그 카메라 앞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수백 명이 증언하고 있는 그 대열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십자가에 입은 그 사랑을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 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 안에 살아있는 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어질 때에 우리 주위에서부터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부활신앙 입으로만 연불처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계신 그 주님과 더불어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 필요 없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만족합니다. 이 주님만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이 부활의 증인의 자리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그 주님을 증언하는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